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냥 암송하듯이 자동 버튼을 누르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찬송체를 믿사오며 그렇게 따다다다 급하게 가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음미하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 느리게 하면은 회중들이 함께 공동기도, 공동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음미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었지요. 즉 사람보다 초월하신, 사람을 초월하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내용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 인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특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성육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을 이후에 5가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 죄의 백화라고 하는 분이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오래전에 책을 냈는데요. 그 원제목을 보면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말로는 성령을 아는 지식인가?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아는 지식이란 것보다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요. 그분은 아버지이신 동시에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공동체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기독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느냐? 리포트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좋은 것은 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비범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비범한 인간이다, 여기에는 모두가 동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다, 대단한 선지자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의 범주 내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범주 내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질문을 하고 종이를 주고 펜을 줘서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라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시험을 보는데요, 신앙 고백하라고 개인의 신앙 고백서를 쓰라고 했더니 주저하지 않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도신경만 쓰면 조금 민망했나 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질문의 의도는 사도신경을 알고 있는 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겠습니까? 외모 말고요. 성품에 대한 것 말이죠. 어제 갑자기 오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실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같이 동역을 했던 분인데 바로 제 옆자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대전신대에서 무슨 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이분이 멀리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완도라고 아시죠? 이분이 해남 출신인데 고향 근처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단에 노회가 있는데요. 노회 이름도 특이합니다. 여러분 짐작 한번 해보셔요. 무슨 노회일까요? 우린 대전 노회고 대전 서노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노회는 땅끝 노회입니다. 노회 이름도 그래요. 굉장히 멉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어제 장명훈 장로님 교회 전체 일 정리하는 것 때문에 계셔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에 대해서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뭐를 하면은 끝까지 하는 분이라고.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저에게 목사님 아직도 클라리넷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분명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이 목사님은 뭘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아마 제가 사역하는 걸 보고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클라리넷을 지금은 대단한 실력자가 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사실 클라리넷 배우고 싶어서 악기를 사서 그 리드를 들고 조금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보고 그때 초보였으니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대단한 연주자가 되었겠다.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고. 대신에 그 악기를 아들에게 내가 넘겨줘서 그 아이가 조금 연습을 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부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지나쳤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 참으로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그분이 말한 것처럼 모든 면에서 시작하면 끝을 보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런 생각이 강했나 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는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과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다른 주변적인 것들, 시설적인 면들, 환경적인 면들을 얘기를 할까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무겁고 진지한 얘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그저 교회에 한번 문턱만 발을 넘어서면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2000년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도인 것이지요. 제가 10년 때 전도하는 대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로 오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분. 오늘도 제가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가끔 저를 본대요. 아니 가끔 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꼭 만나고 가셔야지. 언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거예요? 라고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씩 웃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절은 하지 않아요. 제가 김희태 목사님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봤더니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분 경험 얘기를 하잖아요. 경상도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은 예스 노가 분명한데 우리는 씩 웃거나 갈게요. 그러고는 이제 안 오고 그게 익숙해져 있는. 근데 이거는 어떤 성향의 특성상 다르긴 하지만은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10번 찍고 안 넘어간다고 하는데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복음적인 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번이 아니라 100번 아니 1000번 만번이라도 때로는 그 10,000번이 넘어가면서 혹여나 미안한 마음에 한 번 오더라도 그런데 전하고 싶은 것은 그저 미안해서 낯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는 엘리베이터를 점검해 주시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물을 청소하러 오는 정수기 청소하는 분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실 수 있는 문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고. 그 고마움에 제가 보답하고 싶은데 보답할 길은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주일날 언제 오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미소를 지면서 갑니다. 한 달 뒤에 또 오겠지요.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서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사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긴 합니다만은 기독론을 잘못 얘기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러한 위험한 분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이단으로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지요. 이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아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래서 종속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들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는 아리우스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다. 하나님과 흡사하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것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시나. 동일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그분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종속되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유사한 존재,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라면, 성령님이 그보다 또 못한 존재라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삼위를 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3위는 성령. 무슨 올림픽의 금은 동메달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삼위는 구별을 말합니다. 구분을 하는 거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난밤에 공부했듯이 이것은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비유를 억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대신에 신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다 분석하고 하나님을 책 한 권에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칼바트라고 하는 타고난 신학자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썼는데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칼바트의 모든 책을 읽어봐도 도대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다 이해를 못하겠다고, 너무 방대한 지식을 담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저 아리우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면은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를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까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흡사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아멘이 나올 뻔 한 두세 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속으로 하신 것 같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종속됐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잘하는 구절이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다. 여러분,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신을 비워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본질상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찾기 쉽죠? 1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확증되었는데, 로마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로마서 1장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닮고 싶은, 우리가 배우고 싶은 성자, 거룩한 분, 그런 존재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탁월한 선지자,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 길을 보여준 그런 랍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각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자기의 자리에서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요, 판단일 뿐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일컫는 거죠. 조금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를 구별하여 일컬을 때 떨어져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란 사실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크리스토스.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까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능력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무에게나 기름 붓지 않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라는 뜻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화해자라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십자형인데 우리는 이 횡과 종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뜻은 화해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바로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화목하여라, 화평하여라, 하나가 되어라, 위로하여라, 치유하여라. 화해자의 사역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만 드리고 사진을 못 보여드렸네요. 제가 사역을 할 때 홍콩에서 구룡반도에 홍콩의 코즈웨이 베이에 보면은 소고백화점이라고 가장 중심에 큰 일본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옆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중국어로 4글자를 기독인들이 붙여 놓았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있더군요.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그 4글자는 이렇습니다. 예수 스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세 번째 고백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스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 4글자를 지나갈 때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룡반도의 한 빌딩 벽에 그리고 코즈웨이 베이의 또 빌딩 벽에 기독인들이 그렇게 붙여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도시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계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과 교회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지요. 신앙 고백은 선포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고백해야 될 신앙이요, 특히 2022년을 살고 있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정도인 줄 알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여리고성을 넘어뜨렸던,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문제지요. 몇 바퀴를 돌았나? 많은 사람들이 7바퀴. 그런데 7바퀴 그러면 한 몇몇 분들은 미소를 딱 짓습니다. 답을 아시니까. 몇 바퀴지요? 13바퀴.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우리는 여리고성을 7바퀴, 13바퀴를 돌았다, 그래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걸 끊치는데요. 여러분 그 행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들을 앞세웁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꼼짝하지 않지요. 그런데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게 뭘까요? 선포지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능력이시다. 선포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이 선포입니다. 오히려 신학자들이나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한 이들은 선포를 하려니 자신감이 없거나 내가 이 선포하는 것이 정말 맞을지 회의적이라서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포는 어린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은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요. 재미있다는 것은 애들은 반응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유치원에도 보면 아직도 그거 하나요? 병아리 그럼 짹짹인가요? 삐약삐약이죠. 참새 짹짹. 애들이 얼마나 별거 아닌데.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포를 한번 염두에 둡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주님이란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신적인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여호와를 말을 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최초에 번역한 책이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거기에서는 야훼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Lord, 주님이란 뜻이지요.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요새요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헬라어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라고.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서에는 다 신약 성경은 큐리오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시적인 형태를 말을 하는 거지요.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황제를 더 로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인을 일컬어 종들이 더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큐리오스라고.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당신이 신과 같은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주인이, 눈에 보이는 황제가 신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때에 큐리오스, 더 로드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잘못되게 오용하거나 또는 자신이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주님만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는 선포인 줄 알고 담대하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통성기도할 때 주여 3창을 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3번 하지 말고 짧게 한 번 주여 그리고 하자고 그래요. 한 번을 하든 3번을 하든 거기에 중요한 것은 목소리의 데시벨이 있지 않습니다.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기도원에서 목이 터져다 주여를 몇 번을 부른들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닌 거지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로 우리 주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시다, 유니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특한 사람을 볼 때 유니크하다 그랬죠. 독특한 일을 하거나 복장을 보면 유니크한 패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많은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유일한 유니크한 주님이란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주님, 유니크하신 주님, 비교할 자가 없는 그러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인이 종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말합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지요. 근데 종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네. 우리 주인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은 것들을 자꾸 하라고 하네.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왜 나에게 내가 원치 않은 것만 하라고 자꾸 명할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는 더 이상 그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닌 거지요. 종은 잠잠히 주인의 명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고대적인 관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어지고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서 그 생각들이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책임을 그분이 다 짊어져 주신다는 거지요.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종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믿으면 그것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우리는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요.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최초의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각 사람의 간증을 나눠주어야 됩니다. 간증을 할 때 이런 말들은 다 제거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간증을 하려면 하루도 부족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기겁하여 도망갈 겁니다. 누가 남의 얘기를 한두 시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얘기를 하면서 나를 만난 내가 변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더라도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총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요 복음 전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유광균 선교사 얘기를 잠깐 나누지요. 지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는 그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끝나고 잠깐 내려가서 제가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짧은 자신의 그 얘기를 하더군요.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모두가 힘들었을 때 본인도 하던 모든 일들이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사역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라기보다는 첫 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학교의 사역을 쭉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과 보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를 콜링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살라고. 주님의 부르심은 복잡하지가 않았답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이 그를 옮겨주셨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고 아무도 그가 자신을 드러내 모이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라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은퇴하면 언제 돌아올 건가? 언제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했더니 유성회사 그런 답변을 합니다. 피지에서 살다가 천국 갈 거라고.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두 분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분들은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숙연하고 진지한 결단처럼 보죠. 내가 이 땅에 뼈를 묻으리라.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아예 집도 없고 돌아올 곳도 없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면서 주님 부르시면 거기서 천국 갈 거라고. 너무나도 남의 얘기하는 것처럼 담백하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 비장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처럼 이렇게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든지 어쩌니, 그러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죠. 내가 끌려와서 이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절벽에 몰아넣으셨더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습니다만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복음이 없는 자들과 함께 살라. 삶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모두가 해외 선교사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야.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신앙 고백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제가 보여주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대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선교사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